1월 16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는 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린 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명예롭고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에 맞는 품행을 갖출 줄 모르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보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악을 조장하는 큰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에게 존귀한 자리나 이름을 허락하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잡아 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물매는 돌을 살짝 얹어서 빙빙 돌려서 던지는 기구인데 거기에다 돌을 잡아매면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존귀한 자리라도 미련한 사람이 앉게 되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련한 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하게 되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행인에게 일을 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 저의 눈을 멈추게 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고요. 5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구절은 하나로 합쳐서 해석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대답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미련한 자와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욕하고 다가올 때라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냥 논쟁과 변론으로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지식과 변론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심성의껏 그 변론에 임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라이널 니버 박사님의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의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이고 발전 가능성이 낮은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미련함보다 교만함이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